오늘 본문은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 제목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심.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심.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고 돌이키지 않음.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고 돌이키지 않음. 5절로 7절. 세 번째,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끝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끝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8절로 11절입니다. 호세아서, 여기는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음란한 여자 또 음란한 아내 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고멜이 그 남편을 떠나 제멋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가서 또 데려오너라, 사랑하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고 우상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을 가리켜요. 또 이것은 또한 우리 예수님이 그 헤롯 왕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그 모친 부친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걸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여 아들로 삼아서 애굽에서 불러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를 부부 관계, 부부 사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의 신부가 된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하시고, 그와 같이 여기는 그 부자 관계,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어렸을 때와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장성한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죠. 2절 말씀에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우를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자들이 계속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또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 또 미가 선지자, 또 여기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 이런 분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은 가짜고, 우상은 가짜고, 그건 참된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이 그 헛된 거 가짜를 섬기는 걸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섬기지 마라. 그거 섬겨야 오히려 너 손해가 된다. 너 망한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그러면서 참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내 명령을 순종하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역사고 얼마나 긍휼이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참 얼마나 이게 감사할 거, 참 무한 감사해도 부족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또 돌보아 주시고 눈여겨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을 걸음 가르치고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이제 살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유 먹여주시고 이유식 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그 믿음 좋은 부모를 통하여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또 미리암이나 덕이 또 아론을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오늘 사사기 배웠는데 사사 중에서 입다가 있고 삼손이 있고 기드온이 있고 그 외에도 에훗이나 온니엘이나 그런 훌륭한 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짐승들을 인도할 때에는 채찍으로 인도하고 짐승들 어때요? 나귀, 말, 소, 채찍, 막대기, 멍에, 여기 뒤에 멍에를 풀어줬다고 그랬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시편 32편 9절 읽어보십시다. 시편 32편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32편 9절. 32편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네, 노새같이 그런 사람 되지 말라요. 또 그 말이나 노새같이 제갈을 먹이고 굴레를 세우고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뭐 죽을까봐 두려워서 망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구원해 주셨으므로, 애굽에서 건져 주셨으므로, 또 가나안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심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시험하고 우상 따라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강자가 아닙니다. 부모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믿음 좋은 조상이나 부모님을 통하여 그렇게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강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억지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자유로 섬기는 것입니다. 율법의 심리로, 종의 심리로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면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10kg짜리 그 돌을 업고 있으면 힘이 드는데
10kg짜리 손자를 얻고 있으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건 힘이 들지만 비행기 타고 가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억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의지를 줘서 선악과 먹지 마라.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선택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잘못 선택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자유의지를 나쁜 쪽으로 썼기 때문에 벌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 계명을 지켰다. 그러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야. 이와 같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에 단마음으로 종의 심리로 섬기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예배 드려야지. 오후 예배도 드려야지.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기도해야지. 아니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 만나야지.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억지로 하면 서로 힘이 드는 거예요. 회사 생활할 때도 그렇대요. 회사 생활할 때에도 그냥 돈이나 벌려고 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내가 참 기쁜 마음으로 재미로 그것을 재미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모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그 목수였었는데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는 원망하고 반항하고 열등의식 그랬는데 중생의 체험으로 변화된 다음에는 목수로서 내 망치는 춤을 춘다. 내 망치는 노래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나중에는 교회를 짓고 목사가 되어가지고는 나이 들어서 목사 됐어요. 55세에 교회를 짓고 목사가 되고 찬송시를 100편이나 짓고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걸 작시했대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는 세상 일도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일을 하는 거구나. 목수 일을 하는 거구나. 예수님도 목수였었지. 그와 같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부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또 남편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그럴 때에도 억지가 아니라 단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냐. 이게 행복이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일이나 세상 일이나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따라가야지 그냥 낙이나 소처럼 그냥 억지로 채찍 맞아야 징계 받아야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단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효과도 나고 재미가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예수 믿기 전으로 가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힘들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 안 돼요. 한번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안 믿는 세계로 갈 수 없어요. 가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전진만 하는 거예요. 전진만 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못 가니까 또 아수르로 따라가요. 그 당시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애굽에는 벌써 오래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기도 하면서도 돈 의지하고 권세 의지하고 세력 의지하고 주목 의지하고 자기 꾀 의지하고 머리 의지하고 또 주목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라. 결국은 그들의 성읍이 다 이제는 빗장이 깨뜨려지고 만다는 거죠. 나중에 얼마 있다가 호세아 이 선지자 이후에 아수르로
포로 잡혀 가게 되고 맙니다.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돌아오라고 배웠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네, 여기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거야. 놓을 수 없다는 거야. 여기 아드마 스보임은 그 소돔 고모라 부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이들도 같이 망했습니다. 아드마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그 주위 동네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불심판받아 망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는 할지언정, 매를 몇 대 때리기는 할지언정 아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런 신자들을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해 내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무척 사랑하죠. 그런데요, 자녀가 계속해서 나쁜 짓 하면은 부모 마음이 싫어져요. 자녀가. 그리고 미운 생각이 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런 속된 말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식은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 그리고 심지어 내쫓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다고 내쫓아요. 그와 같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긴 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내쫓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아무리 탕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 때 회개시켜라도 구원해내는 거예요. 못된 짓 하다가도 심지어는 일생에 계속 못된 짓 하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까지. 하여튼 그 정도로 죽을 때 아니더라도 중간이라도 반드시 아무리 탕자라고 할지라도 꼭 구원을 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못되게 굴을 때 때로는 서운하고 미운 생각이 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못되게 굴어도 죄진 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 그런 사람은 탕자라고 할지라도 강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해낸다.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소돔 고모라처럼 말 그대로 절대로예요. 절대로 신자들 구원해내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8절 끝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환난이나 기간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끊어져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이 와도 폭포수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은 사랑. 우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그랬잖아요. 끈질긴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조금씩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로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신자에 대해서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고 신자들은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냥 징계하고 매 때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서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흩어버렸다가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애굽에서, 또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천지 사방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애굽에서 나올 때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우상 섬기고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매를 때려서 회개시켜서 반드시 구원하고 반드시 사랑하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고 순종하고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단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 시장에서 불쌍한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예에게 이제는 너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가서 내 마음대로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랬더니 그 노예가 그 주인에게 아니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게 자유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이며 끈질긴 사랑이며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여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사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우리가 이 병을 하나님이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이 코로나를 마음으로 극복하며 이기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기 가운데에서도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